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902쪽 시편 136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둘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세상에 가서 한 바구니에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고 한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 후 천사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고 감사의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많지만 감사는 없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영국의 어느 도시교회 시골 출신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교회에서 이 청년들에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두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결판을 내자. 근데 두 청년의 결심이 달랐습니다. 한 청년은 다음 주일에도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심했고, 또 한 청년은 다음 주일에는 자신이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말을 걸어주기를 바란 청년은 교회를 떠났고 말을 걸었던 청년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청년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이끌었던 리처드 백스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난 감사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획기적인 어떤 큰 축복이나 은혜,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 감사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셨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지. 감사부터 먼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받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이미 받은 은혜마저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배신 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온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로 온갖 억압과 고난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광야에 나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이미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광야에 있는 지금 불편하다고 모자란다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를 스스로 광야에서 엎드러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장애물들,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도 전에 미리 원망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망과 감사는 시간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다 감사하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감사는 한 걸음 차이예요. 그런데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죠. 원망은 은혜를 추방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나갈 길도 철저하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 믿음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개 지금 당장 아니면 가능한 빨리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고 많고 남들과 확연히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천천히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 어떤 때가 더 적당한 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차이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친히 택하여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장 선하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이고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잘되고 선하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그 시편 136편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라 하십니다. 2절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전 생애를 걸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라면, 너무나 형편없는 신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신 하나님은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인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의지해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종교성이 다 있죠. 뭔가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보다 나는 더 뛰어날 수 없고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어떤 믿음의 대상보다도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천지 창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죠. 오늘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셨고 빛들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사 밤을 주관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전 우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인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비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잘 표현하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적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쳐서 바로왕을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셔서 통과해 주셨다고 말씀하죠. 단 하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굶어서라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지켜주십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고 큰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버지로서 친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매일 사랑하시고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로서 항상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참아주셨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라고 하시죠. 오늘 이 136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고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입니다. 24시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의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사랑의 눈을 떼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불순종길로 갈 때는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가장 좋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뜻은 우리가 다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비해 두신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만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만나는 것,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의하면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광야에 살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죠. 자신의 무능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40년을 허락한 거예요. 결국 광야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여정이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무엇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문제죠. 이제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는 당연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중에,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계속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는 오히려 더 진정으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